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왔구나. 오라, 인자가 배반하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김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많은 절들이 있는데요. 그 절들에 각각의 기도에 특화된 영역들이 있다고 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관악산 위에 있는 연주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수능 시험에 특화된, 수능 시험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곳, 그리고 또 승진 시험을 앞두고는 또 조계사를 간다고 합니다. 결혼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특화된 기도의 영역에 따라서 가는 절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저기를 가면 수능 시험이 붙고 여기를 가면 승진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각각 그 특화된 절을 그 곳을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 그리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마도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고, 100일 기도, 각종 그런 기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기도의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한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개인적인 간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라는 것에 조금 더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참으로 기도의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대가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말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라.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게 되는 것이죠.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필요합니다. 심장 박동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호흡이 필요한 것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심장 박동이 없어지게 되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 영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 호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운즈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책 제목 굉장히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책 제목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호흡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수준이라고 해서 집에서 나올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오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미세먼지도 여러분의 영적 호흡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의 호흡을 답답하게 하고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 호흡이 막아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의 영적 호흡이 답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피터 포사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영혼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여러분,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금을 물거나 뭐 감옥을 살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편으로 한 통의 그 딱지를 받았어요. 뭐냐면 펼쳐봤더니 교통법규 위반 그 확인 통보라는 그 편지가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 뒤에서 누가 블랙박스로 찍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자기 앞으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집으로 날라온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이제 뒤에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방향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의무였던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몰랐습니다. 막 그랬더니 그 이제 전화기 넘어서 있는 그 경찰청의 그 여자 직원분께서 모르셨군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직은 살만한 나라구나. 따뜻한 온정이 아직도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불이행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임스 패커가 그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의무이자 그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영적인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거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닌다는 것은 우정을 나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그 아담이 걸으시면서
걸으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걸었는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떠한 이야기,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기도는 그 태초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영적인 대화, 그 놀라운 동행의 대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바로 그 태초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되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그 태초의 대화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재현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기도의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기도의 축복.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의 축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이미 기도의 축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아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시간에 막 밥만 먹은 게 아니라 포도주만 마신 게 아니라 또 어떤 것을 했습니까? 발도 씻겨주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성만찬의 세족식의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겟세마네라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35절 거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괴로워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토록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힘들어 하셨는가? 제자들의 그 배반이 정말 괴로우셨던 것일까? 아니면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우셨던 것인가? 35절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육체의 고통을 정말 피하고 싶으셨던 것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육체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으셨다.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다.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렵고 피하고 싶으셨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풍랑 속에서도 아무런 동요 없이 두려움 없이 그 가운데 말씀 하나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이제 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죽을 생각을 하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도 감내하기 힘드셨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정말 내가 못 박히고 가슴이 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그 고통은 내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게 두려우셨던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정말 피하고 싶으셨던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육신이 당할 고통, 그 배반 때문에 입을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매 맞고 피 흘리고 못이 박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창이 옆구리가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육체의 고통이 두려우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중들이 침을 뱉고 갖은 모욕을 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러한 오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은 정말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야만 하셨다라는 것. 그 고통,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시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진 그 단절된 관계, 그 침묵의 상황으로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던 것이에요.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났어요. 친밀한 교제를 이루셨어요. 그렇게 해왔던 아버지와의 단절, 아버지의 침묵, 그것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저도 살면서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그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가정의 문제가 고민거리였어요. 병 약한 가족 구성원이 있었을 때는 그 육신의 고통이 문제였어요. 결혼의 문제가 고민거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저에게는 고민거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나의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그때가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기였다.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고통이었고 내 삶의 힘든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시절 정말 저는 뜨거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탑이에요.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올라가서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따 비전원금 할 텐데요. 그곳에는 기도탑이 있어요. 이렇게 뱅뱅뱅뱅 올라가가지고 맨 꼭대기 가가지고 혼자 그 골방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기도할 때에 경험하고, 하나님과 너무 뜨거워서,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인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참 많이 기도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졸업을 하고요, 그 기도탑에 못 올라가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지 못하게 될 때, 그때가 너무 힘든 삶의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것을 느끼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친밀함이 끊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는 영적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친히 우리와 대화를 나눠주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임재, 친밀한 교제가 느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능력과 지혜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동행하시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늘 같이 가시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느껴지고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태산 같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될지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날지어다. 지금도 임재 가운데 계신 분들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무엇인가?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또 훈련의 과정으로 주어지는 시련, 고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되었던 시련이 되었던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아예 접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유혹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시련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라는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 자체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시험 자체를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찾아올 때에 시험에 파묻혀서 영적으로 붕괴되거나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험은 오는데 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시험은 오는데 그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것과 같이 기도에 집중하시는 모습, 기도에 전념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중간중간 3번이나 제자들의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왜 자고 있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이 중대한 순간에 주님의 기도에 집중하시지 않고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주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것을 원하는 만큼 그만큼의 농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 제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챙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왜? 그들이 졸거나 자면서 이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까 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두려움이 예수님께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다가올 시험 앞에서 제자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에, 유혹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얼마나 심각한 주저앉음, 얼마나 심각한 절망과 낭망을 하게 될지 그것을 아셨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에, 고통이 다가올 때에,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비유를
또 그리고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울도 그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법이 막 계속해서 싸우는 가운데에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 육신의 연약함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오늘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유혹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밤새도록 한적한 곳에 가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 손 들어주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들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계를 딱 보면 한 10분 지난 것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20분, 한 30분 정도 하면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위하면서 기도 너무 충분하게 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기도하면서 조는 사람들 있죠. 할렐루야.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조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 나이 탓일까요? 미세먼지 탓일까요? 제 기도의 호흡이 미세먼지로 막혀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마귀는요, 쉴 새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에요. 졸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끊임없이 대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의 실패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그 뱀, 마귀로, 사탄으로 대비되는 그 마귀와 너무나도 긴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것,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10대는 안 계시겠죠? 10대는 1시간 기도하라.
20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20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부럽습니다. 20대는 2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이 30대 정도이실 텐데, 그럼 30대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3시간? 할렐루야. 3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3시간이에요. 한 달에 3시간 아니고 매일 3시간이에요. 40대는요?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40대는 4시, 50대, 60대 마찬가지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요. 그만큼 유혹의 요소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요소, 고통의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비례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의 문제 가운데에,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음란물 중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적인 범죄, 중독의 문제,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 내가 음란물을 보는 시간보다, 내가 쇼핑을 하는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믿음의 승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면에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에 우리가 나눌 기도는 내면의 담대함을 갖게 한다라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법에서, 마귀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가 따라왔어요. 가까이 왔고 예수님은 잡히셨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결국은 죽임 당하셨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시기 전과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괴롭고 근심하셨던 주님의 모습에서 때가 왔구나, 일어나서 가자라고 의연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때가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이 때를 당당하게 마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어떤 상황이 찾아올 때에 근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게다가 기도를 실제로 했지만,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상황이 해결되거나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어요. 아들을 버리시는 그 가슴 아픈 결단, 모든 친밀함을 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확신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나는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 하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삶을 나름대로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연봉도 좋았고 뭐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는 것이,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누리고 싶은 것 너무나 많은데, 나의 욕망은 아직 가득한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시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나를 부르시지? 고민이 되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로서, 그 당시에는 뭐 목사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내가 선교사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축복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나는 새벽기도 잘 못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 죽기보다 싫은데, 새벽기도 평생토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게 두려웠던 것이. 밀림으로, 오지로 나를 보내시면 어떡하지? 나 정말 모기가 죽을 만큼 싫은데 그게 너무나 싫은 것이. 할렐루야. 화면이 네, 잘 나오고 있군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요,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욕망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훨씬 소중한 것이고,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훨씬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확신이 들었어요. 담대함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 새벽기도 할 수 있겠다. 밀림이고 오지고 갈 수 있겠다. 하나님 가라가 하시면 가겠다.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따르려는 기도는 결과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가 되는 기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만약 기도가 있다면 너무나도 그것은 좋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훨씬 아름다운 그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곳으로 향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보다 뛰어넘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많은 영적인 전쟁들, 그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의 공급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요,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호흡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생명력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와 환경 앞에서 나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달라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발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나의 욕심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호흡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은 바뀌게 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기도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의 문제 앞에 그 기도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같이 한번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의 문제, 고통의 문제, 유혹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삶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유혹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